감사합니다. 인생의 세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시편 39편 4절 말씀에 멈췄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참 이 말씀에 멈춰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기도의 제목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이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세 가지 지혜입니다. 나의 종말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한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 줄로 요약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많은 그 삶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다윗을 한 절로 요약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한 번만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 다윗과 같은 왕이 한 번만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이 사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면서 비참한 노년의 생활을 보냅니다. 존경하고 사랑한 사울 왕으로부터 죄 없이 잘못 없이 여러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지. 그런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만큼만 되라, 다윗만큼만 살아라,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한 번만 더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다윗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소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의인들의 삶은요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한결같이 다 불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삶만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쫓기는 삶입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기준으로 다윗을 봤을 때 그는 형통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윗뿐만 그랬겠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달라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편 39편 4절이에요. 나의 종말을 알고 산 사람이에요. 나의 연한을 알고 산 사람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산 사람이에요.
인생이 깨달아야 될 세 가지 지혜를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한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지혜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설교 시간에 꼭 이 말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한다. 모든 인생은 생년월일이 있다. 오는 순서가 있다. 그러나 죽음은 순서가 없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다. 지병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는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친한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떠나고 원수와 대적자들이 쫓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인생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말씀하셨고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라, 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 그 예수님의 떠나심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산에다가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강원도에다가 여러분 거처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에다가 제자들이 머물 거처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처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거할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 본향입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떠나 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 예비가 되어지면, 준비가 되어지면 나는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거처에
너희를 있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종말을 피해갈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 모두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역사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전에 나타나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부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종말을 인식하며 역사의 종말을 인식하며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의 종말의 주인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처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들이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인생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이 세 가지 지혜와 기도의 제목을 언제 드렸습니까? 원수와 대적자들이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을 때요, 환난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안 만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배신하고 여러분 다윗의 곁을 떠날 때입니다. 죄 없이 무죄한 가운데 여러분 죄인 취급당하면서 여러분 쫓겨다니는 그러한 때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배신감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 원수와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무기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인생의 종말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지, 오늘 내가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지, 교회 안에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지. 이것이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을 깨달은 지혜자의 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인생의 연한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연한이 이와 같다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인생의 연한을 한 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뼘 길이. 유대인들은 길이를 잴 때 가장 짧은 길이는 한 뼘으로 쟀습니다. 한 뼘. 한 뼘 길이라는 것은 짧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한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주 앞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인생이 허사뿐이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한은 한 뼘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히 섰다?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사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연한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겠죠. 의롭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지, 예배 가운데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인생의 연한을 깨닫고 나니까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한을 깨닫고 나니까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젊지, 아직 내게 시간이 많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젊은 날 시작하다 보니까,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젊지, 아직 힘이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의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무지한 자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연한을 깨달았습니다. 한 뼘과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내가 든든히 섰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허사와 같아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 원수와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하고 여러분 되돌아섰을 때 그 배신감을 이길 수 있는 힘,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노년에 쫓기면서 제대로 먹고 마시고 눕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기뻐하고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었던 힘, 바로 그것은요 하루를 사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의 연한을 깨달은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원수들 앞에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다윗은요 상대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단칼에 그의 목을 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갑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들고 나아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요 당당하게 사울 앞방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의인의 당당함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불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기분 나쁘다고 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연한을 깨달은 다윗의 지혜로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0편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은 인생의 연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산 사람들은요 인생의 종말을 깨달아요. 인생의 연한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멋지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깨달은 인생의 연한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80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요 어떻습니까? 100세 세대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연수가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인생의 연수를 초월한 70을 넘기고 이제 80을 넘긴 인생은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의로우셔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최선이 되셔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최선이 돼야 돼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나를 세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루하루 살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젊다고 나중에 예수 믿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예수 믿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젊을 때 돈 벌어야 돼. 지금 잘 될 때 돈 벌어야 돼. 여러분 어리석고
밀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생년월일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 있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어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종말을 깨닫고 인생의 연한을 깨달은 지혜로운 자들의 여러분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구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지혜예요.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인생의 종말과 인생의 연한을 깨달은 자들은요, 한날을 산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산 거죠. 다윗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눕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쫓기는 신세로 배신을 당하고 그런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바로 그것은요, 하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한날을 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 살아라는 거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하루하루를 살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시더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합니다. 라고 다윗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을 깨달으셨습니까? 인생의 연한을 깨달으셨습니까? 세 번째는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바람 불면 사라지는 풀의 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평안함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를 감추려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그 여러분 잘못을 감추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춰집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여러분이 다윗이 깨달았는데, 깨닫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대.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몰라요?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려집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죄가 지적당하여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하며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인생의 종말을 깨닫게 하신, 인생의 연한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주의 딸로, 여러분 왕의 자녀로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술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자랐지만 그의 가슴에는 시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애굽인에 의해서 시브리인이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가서 시브리인의 그 편이 되어서 그 애굽인을 죽여요.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40년 잘 하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 내 힘,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외침 속에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애굽에서 쫓겨나는 신세밖에 되지 않아요.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그 40년 동안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여러분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고주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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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내 일을 해달라고 불러줘요. 애굽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내 백성들을 꺼내내라고,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여러분 모세를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생을 깨달은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40년 동안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120년을 살아요. 40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시간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자신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자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모세의 힘이 아니죠.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능력과 함께 모세는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겸손하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토라지고
비뚤어지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은요,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라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우리에게는요, 자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함은요, 우리에게요, 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이 내게 힘이 됐다, 능력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겸손할 수 있었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이 가져다주는 지혜예요. 인생의 연약함이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지고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요. 연약함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연약함 가지고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한 자들로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약한 자들로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러분 세상에 천한 자들로, 멸시받는 자들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도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왕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수와 대적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서, 그 공동체 안에 가까이 붙어서 예배 가운데 늘 머물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가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종말을 발견했어요. 인생의 여러분 연한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이 인생의 3대 지혜를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삶이 새로운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 한날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깨달은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됐던 것입니다. 기쁨이 됐던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